입사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23년 부활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요,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면 살아있을 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그 사람이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대통령들도 보면 임기가 끝나야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그 후대들이 평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전한다고 공회원들이 붙잡아다가 그를 치려고 했어요. 매우 치려고 하고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할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옛날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한 500명씩 모아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죽더라. 그뿐만 아니라 더더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 오늘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예수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고 하면 없어질 거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해도 복음은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 왜 그래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되면 예전에 우리 두부 원사님 계실 때 처음에 이제 그 흰 옷을 입고 오셨어요. 흰 두루마기. 그 흰 옷을 입었어요. 저도 지금 흰 옷을 입었는데요. 흰 옷은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요.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로 새 옷 또한 이제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특별히 계란을 나누는데요. 원래 계란은 삶은 계란은 아니에요. 원래는 생계란이야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계란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닭이 알을 품고 21일이 지나면 그곳에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이 나온다는 의미로 계란을 나눠준 것입니다. 이번에 담비라고 그랬는데요. 저도 담비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운동하면서 보니까요. 쑥도 많이 자랐고 많이 이제 안 보이던 풀들과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땅에 묻혀 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활인 거죠. 그래서 계란을 주는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래는 계란, 삶은 계란 주시는데요. 삶은 계란이 아니라 원래는 삶지 않은 계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나누고요. 또 기억할 것은 이제 부활주의를 만나서 그럼 왜 부활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빠지면 다른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부활은 왜 핵심적인 진리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권세도 없습니다. 그 권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만이 죽은 인간을 살릴 수 있고 없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다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또한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고 말을 했어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아담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후에 다시는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사망 문제를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러므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성리를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부활이 중요하냐? 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100% 올바른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은 100%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요. 태어날 때도 공생애를 통하여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30년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여기까지 다 이루어 오셨어요.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망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다시 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미국 보스턴에 가면 저는 안 갔는데 고든 코넬 신학대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이 이 대령 부대장이었는데요. 그때 부대장이 전쟁을 하다가 지휘도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딩이라고 하는 병사가 부대장님, 내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찾아러 가면 반드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게 되는데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근데도 그 딩이라고 하는 부하가 가서 그것을 찾아왔어요. 지휘도를 찾아오고 부대장님한테 주고 그때 물었어요. 부대장이 물었어요. 이 부대장은 코넬은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북군의 지휘관으로 있던 그가 딩 소년이 그걸 가져오고 자기 앞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가서 내 연 생명을 허비하느냐? 그때 이 딩이라고 하는 병사가 하는 말이 장군님, 이 부대장님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래 이 코넬이라고 하는 이 부대장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 소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코넬이요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학교를 세우고 후학을 키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화되어 산 증거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반드시 갖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이 뭐예요? 하늘의 기업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있을 집을 마련해놓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로 내가 다시 올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에 우리의 집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업 아시죠? 부모님이 쓰시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하는 것이 기업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게 하는 축복이 바로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의 부활의 축복을 통해 기업을 잊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해졌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증거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나라 이사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이 부활절 기념을 통해 여러분이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귀한 성도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감성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설교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인 라이먼 바츠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력도 하늘로 올라가고 청력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습니다.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저태에 장문하고 후위로 이사갈 겁니다. 이 지상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나도 곧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업을 잇는 사람의 자세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가지기 위해서 이 부활절 기념주의를 통해 날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이 많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모인 앞에서요, 목사님이 녹음 테이프를 하나 틀으라고 했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녹음 테이프를 우리 성도들 앞에서 다 틀어주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싶어서요, 기다려졌겠죠. 그 목사님이 테이프를 딱 트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중직자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죠. 그 교회는 아마 장로님이 계셨나 봐요. 김낙권 장로님인가 봐요. 그 목사님이 김낙권,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김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요, 김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로님하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겠죠. 우리 장로님 참 목사님을 위해 참 애를 많이 쓰셨구나. 그런데 금방 또 그 뒤에서 나오는 말이요. 김 장로님, 그런데 김 장로님 설교 시간에 하품 좀 하지 마세요. 그 설교가 뒤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권사님, 최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가 봐요. 최권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나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기도하신 그 기도에 내가 얼마나 희망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으니 권사님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권사님, 제발 졸지도 마세요.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찍 가고 늦게 가는 차이가 뿐이에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갑니다. 이 세상에는 종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 제 세상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제 세상에 가는데, 제 세상에 갈 때 우리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 아래 가서 우리에 있을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중요성과 부활의 축복이 이건데, 이 축복을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비밀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으니까 지금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계신 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늘 제가 간증할 때 하는 말이 있죠. 대통령이 타는 방탄차 앞에는 비서가 꼭 타요. 차 운전기사하고 비서가 앞에 타고 대통령은 뒤에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대통령 취급을 받아요. 가다 보면 경찰들이요, 경례 누구예요? 대통령 보고 가는데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은 앞에 운전수하고 비서가 먼저 받아요. 왜요? 대통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누렸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부활주를 통하여.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게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누리며 살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은 지금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7살에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형들에게 말을 해요.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집단이 나에게 다 절하더라. 그래, 형들이 불타고 나서 네가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어느 날 그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에게 왔어요. 형들에게 오니까 형들이 뭐라고 해요? 자, 꿈꾸는 자 온다. 우리 저거 죽이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들어있다면 죽었겠죠. 그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때요, 하나님은 또 이스마엘을 준비해, 장사꾼을 준비해요. 그 중에 또 넷째 형이, 야, 우리 피부치를 왜 죽이냐? 야, 저기에 팔아버리자.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남의 나라로 팔아버리자. 팔아버렸어요.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왕따 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부모와 쌤입을 했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때요, 하나님은 또 누굴 준비해놔요? 보디바리를 준비해놔요. 보디바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준비해놔요. 그 사람 집에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 집에 팔려갈 때부터 하나님은 또 일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 집이 잘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면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도 축복을 받으면서도 누명을 써요. 억울한 누명을 써요.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했다고 써가지고 감옥 가요. 억울하게 감옥 가요. 여기까지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 30세가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공문에 나갈 나이가 됐어요. 그때 왕이 꿈을 꾸게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바로 요셉을 발탁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승리하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동안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도록 오늘 부활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날마다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 죽은자도 살리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에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시는 귀한 약속도 성취된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가 이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을 굳게 붙잡는 성도를 다 되게 하시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늘의 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승리하게 한다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 귀한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